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최근에 회개를 했는데 무엇을 회개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뒤에 이렇게 아이들도 앉고 청년들도 앉아 있습니다. 혹은 학생들도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무엇을 하냐면 예배 시간에 예배도 드리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게임도 하기도 하고 핸드폰을 검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예배 나온 게 이쁘지 않습니까? 예배 나온 게 이쁘지 않습니까? 그 바쁜 시간에 놀 수 있는 시간을 줄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우리 지은이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 반부터 우리 어린아이들 예배 섬기기 시작해서요,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정도는 조금 봐주자. 조금만 봐주자. 뭐 예배 시간에 크게 떠드는 것도 아니고, 크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방해하는 것도 아닌데, 뭐 조금 핸드폰 하면 어떨까? 아니면 조금 떠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8년 작년까지는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혹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개역 개정판은 뭐라고 하냐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영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할 제가 무엇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방관함으로 아이들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뒀더라고요. 주의 종으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영혼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저부터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저부터 제대로 예배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지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지옥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혹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 아이들을 향하여 제가 울부짖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제가요, 2018년까지 무엇을 했느냐? 내 문제, 내 생각, 내 지혜에 갇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어떻게 행동하든지 그것은 상관없고, 오직 나는 내 문제에 갇혀서 나만 힘들다, 나만 어렵다, 나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이 계시다면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냐 하고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2018년 한 해를 보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2019년에는요,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시고, 예배를 통하여 축복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영적 산 제사라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혹은 형제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먼저 풀고 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나 했더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즐거워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거나 우리의 생각이 불편하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앞에 올바로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예배 드리실 때에 핸드폰 꺼내고 계신 분 있다면 잠깐 주머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왜 이거 들고 왔냐면요, 지금 이렇게 쓰려고 들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핸드폰을 모두 집어넣고요. 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구원 주지 않습니다. 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예배 드릴 때에 핸드폰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 드리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라고 하는데 개역 개정판이 저는 잘 번역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 영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신령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진정이 뭡니까? 내 마음이 진정 이 육체가 여기만 오면 안 되고 내 마음도 내 영혼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우리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나온 것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뭐 누가 전도해서 나온 거일 수도 있고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나온 거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나와야 하니까 나온 거일 수도 있고요,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자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왜 섰느냐? 저도 예배를 경히 여겼더라고요. 제가 예배를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예배를, 저도 자체도 예배 조금 대충 드리면 어때? 예배 조금 쉽게 드리면 어때? 예배 조금 그냥 좀 놔주면서 드리면 어때?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예배가 필요한 존재인데, 우리의 존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만들어졌는데, 지대승이란 사람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각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에 성도님들 졸지 마십시오, 혹은 성도님들, 혹은 뭐 이렇게 뒤에서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떠들지 마십시오,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목사님 진짜로 꼰대 같은 일을 하신다, 혹은 목사님 진짜로 융통성 없으시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혹은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 드릴 때 조금 흐트러질 수도 있지 왜 그것도 못하게 하느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거는요, 심지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핸드폰하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정보를 얻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요, 또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나 바쁜데, 나 오늘 바쁜데, 나 오늘 힘든데, 아니면 내가 오늘 할 수가 없는데, 아니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손해인데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지금 당장 그 마음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자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축복하러 이 땅에 이곳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지만 5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물고기와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요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이미 천지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오해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복 주신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복 주신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복 주시니까 물질적인 많은 풍부를 누리거나 혹은 장수를 주거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 자녀들이 잘 되거나 혹은 자녀가 잘 되거나 돈을 자녀가 많이 벌거나 내 사업이 잘 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매우 잘 되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잘 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기쁨 누리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 무슨 능력입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는 놀라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러면 그걸로 인하여 복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5가지의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성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예배드릴 때에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굴 통하여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왜 갑니까? 우리가 왜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로 왜 가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면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삶에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월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월절이 뭐냐? 영어로 얘기하자면 패스오버라는 뜻입니다. 패스오버가 뭐냐? 패스는 지나가다라는 거고요. 오버는 넘어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이 지나가고 무엇이 넘어갑니까? 죽음의 사자, 죽음의 사탄이, 죽음의 권세가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왜 넘어갑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탄이, 죽음의 권세가, 죽음의 능력이 그것을 보고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갈 때에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이 누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된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공부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공부 좀 했겠지. 그죠? 가방끈이 기니까 그래도 나름 가방끈이 기니까 공부는 잘했겠지. 근데 참 사람은요 과거를 얘기하면 참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 지지리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했느냐? 고등학교 가면요 딱 1교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잠을 잡니다. 수업 시간 내내.
그러면 저는 학교에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몸은 왔지만 무엇은 안 왔습니까? 제 정신은 안 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몸도 오지만 우리의 정신도 와야 되고요, 우리의 뜻도 와야 되고요, 우리의 능력도 와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들도 와야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모든 것들이 이 자리에 같이 와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예배드리면서 딴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배드리면서 혹은 다른 것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적 산 제사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누리고자 할 때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아침에 아이들과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예배 드릴 때에 아이들이 처음에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즐거울까요? 예배가 재미가 없을까요? 솔직히 재미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거의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를 아이들을 제자리에 앉혀놓을 수가 없는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할 때 찬양에 집중하고요, 말씀 읽을 때에 말씀에 집중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이요, 예배를 지내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와 함께 하다 보니까 삶의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어린 아이들이지만 체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고백하냐면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또한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집중해서 성경을 읽고요, 설교할 때에 아이들이 설교를 집중하여 듣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가 집중되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요, 어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는요, 오늘 모두가 예배에 집중하심으로써, 예배를 드리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적 산 제사물로 나를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요, 무엇을 주시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이게 조금 잘못된 버전을 틀어드려갖고, 제가 틀어드려가지고 우리 박건희 집사님 찬양하실 때, 시온이랑 같이 찬양하실 때 조금 이렇게 헷갈리셨는데, 근데 그 찬양 가사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요,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아멘. 의인이 아닙니다. 또한 그 가사를 살펴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린 매일 넘어지고요, 또한 어떡합니까? 매일 실수하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 부족함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요, 가끔씩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고, 저도 가끔씩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마다 이 나쁜 놈아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이 저주받을 자야 그러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말 그대로 처벌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축복받지 못할 사람들이 축복받고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의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배할 때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예배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요, 큰 은혜를 받게 하시지만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35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내 예서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제단은요, 예배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35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올라가서 예배하라고 하냐면요, 34장에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에 있는 세겜성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성폭력이고요, 그리고 옛날적인 표현을 하자면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났겠죠. 어떻게 난리가 났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난리가 났겠습니까? 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난리가 났고 막 그러는데 야곱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세겜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레위와 시므온이 흥분하여서 우리 동생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천하게 대했는데 우리가 참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제안을 하냐면 할례를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무엇이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포경수술과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의료도 발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습니까? 정확한 이렇게 자를 수 있는 메스와 같은 날카로운 칼이 없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사람이요, 일주일 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할 뿐만 아니라 잘못되면 감염돼서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겜성 사람들이 그것을 옳게 여기고 그것을 좋게 생각하고 그 할례를 받습니다. 거기까진 좋은데 그 틈을 이용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성 사람들을 다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형제들이 그 성을 약탈해버립니다. 약탈이 무엇입니까? 물건을 빼앗아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았을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망했다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배를 드려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나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 삶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배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오직 예배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배드린다 그러면 미련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또 무엇을 합니까? 엘리야가요, 우리가 엘리야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가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가 안 내립니다. 어디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 바알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과 함께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내기를 하는데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습니까? 돌 12개, 큼직한 돌 12개를 가지고 와서 그곳에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돌을 쌓았다는 겁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열왕기상 18장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예배를 다시금 회복했다는 겁니다. 다시금 쌓았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예배를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기도하고 예배를 다시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그 예배 한 번으로 인하여 그 예배로 인하여 비가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서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동떨어져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이 이 예배 장소에 왔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우리는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육신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혹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배하면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요, 무엇을 하냐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요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온전한 번제라는 얘기를 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렸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냐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응답을 하셨냐면요, 10절에 보면요, 큰 우레를 발해해서, 큰 우레가 뭡니까? 뇌성이 치는 천둥을 마르나르게 말 그대로 날벼락을 때리셔서 그 날벼락을 때림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합니다. 왜냐?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모였구나,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장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치자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를 향하여 침공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 미스바에는 뭐하라고 모였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칼이나 총이나 혹은 무기가 될 만한 것들 갖고 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미스바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 드리러 예배하러 왔는데 무기를 가지고 온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스바에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면 쳐들어왔으면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들은요, 칼도 갖고 오고요, 방패도 갖고 오고요, 투구도 쓰고 오고요, 갑옷도 있고요, 그리고 장화도 신고 오고요, 전투할 준비를 만반의 준비로 해서 그리고 왔습니다. 창을 들고 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누가 이겨야 됩니까? 무기 가진 자가 이기지 않습니까? 무기 가진 사람이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요? 그 급박한 상황에,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급박한 상황에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레를 내리셔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혼란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움이 임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함으로써 에벤 에셀이다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요, 고통이 임하거나 아픔이 임하거나 슬픔이 임하거나 혹은 다급한 문제가 임하거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승리 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 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능력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금 무너졌던 우리의 제단을, 다시금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성껏 드리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우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읽지 않았습니까? 교동문이 몇 장이었습니까? 시편 50편이지 않았습니까? 시편 50편이었는데요. 거기에 시편 50편의 2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낸다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영화롭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영화롭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의 예배를 즐겁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즐겁게 받으시면 무엇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건 결국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주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을 따라 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는 예수로 인하여, 예수님께 예배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나옴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예배로 내 삶을 드림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삶의 능력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1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5가지 복을 누리시는 2019년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할 때에 우리가 찬양 후에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